저 북방 얼음성과 또 대양산어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지어 건재 악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오더라 부른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선서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송송치 않는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자체에 대한 그 해석을 하는 자세가 참 본인이 제 스스로가 좀 조심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히브리서에 대한 이 일반적인 그 어떤 해석의 자세가 전혀 이거 이제 저하고 맞질 않아 가지고 어제 자료를 보고, 요즘은 뭐 참 자료 보고 성경 읽고 하는 일이 굉장히 뭐 하질 않습니다. 버릇처럼 그게 이제 멀어졌는데, 옛날에는 참 이 뭐 주석이나 아니면 강해 설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거든. 근데 이 히브리서는 일반 그 주석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은 바울이 쓴 편지냐 아니냐, 요것을 바울의 편지를 보는 거하고 바울의 편지를 보지 않는 거하고는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신서니까. 구약은 서신서가 없잖아요. 신약은 전체가 서신서라. 그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게 확실히 표현되는 것이 이게 신약이거든. 신약 성경이라 하는 성경 자체를 두고 쓰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쓴 것이 없어요. 모든 책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독자를 겨냥을 하지만은 지금의 책 쓰는 거하고 구약의 기록의 형성하고는 읽는 자를 위한 거다? 아니에요. 구약은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인 거라. 보존이라, 보존. 누가 읽고 안 읽고 이거 자체가 아니라 보존하기 위한 거야. 지금은 모든 사람들한테 읽혀지길 바라서 글을 쓰는 거예요. 편지, 신약 성경은 모든 것이 서신이라는 것은 읽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받아야 되는 사람, 이거를 받아보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쓴 글이라.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이거는요 히브리서 보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180도 틀리다 이런 틀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것이 이게 누가 썼느냐 이거라. 그런데 히브리서를 저 뒤쪽에다가 배치시키는 것은 바울의 서신일 수도 있다, 아닐 수 있다,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히브리서 저 뒤에 가버렸거든. 그럼 이거는 히브리서를 해석을 하려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제일 큰 과제예요, 사실은. 그거 안 넘어가 버리면은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 왜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글로서, 저는 저거 받으려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의 글로 이렇게 멈출까? 왜 멈출까? 아마 근본적으로는요, 근본적으로 그 자세가 전도에 대해서, 이 전도 현장에 대해서 부딪히 보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경험이 얕으면은 현장에서 언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자꾸 전해보고 이 사람 이런 말 저 사람 저런 말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내가 내 언어로 가지고 대응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도 해보고 또 나오는 말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게 받는 것도 경험해보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 말을 나오면 막 소금을 뿌린다는 둥 뭐 이런 소리를 받고 배척하는 이런 경험 다양한 것을 해봐야 이 히브리서가 너무너무 귀하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남기는 것은 정확하다. 남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요 저절로 들 수밖에 없어요. 동족에 대한 아련한 그 자세, 유대인을 위해서 모든 성경이 어찌 보면 성경 구조가 유대인에 의해서 주어졌고 유대인이 그것 갖고 붙잡고 수천 년을 지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받아들이지 못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지금 추풍 낙엽처럼 구원에서 멀어지는 건가? 라고 할 때 동족을 향하는 마음이 불이 일른 거예요. 불이 일른 거. 선교사로 예를 보낸다 하자.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지에 가고 열심히 선교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대충 어떤 표정을 하고 내가 뭐 선교는 이런 거고 선교하려고 하면 이런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형식을 딱 짜갖고 그거 맞춰 사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다른 하나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고 죽을 똥 살 똥 그러다가 뭐 병도 만나고 가족들 잃고 막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만약 그게 참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 몸을 바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런 곳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적에 돌아봐지는 것은요, 가족이. 돌아봐지는 것은 동포예요, 동포. 그 속에서 내가 자랐는데, 아직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연결해보면요, 마음이 아련하지, 거기 어떻게 정이 안 가고,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이 없다, 선교지 한다 하고, 선교지만 내가 헌신한다.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히브리서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전도 현장에 대한 자세가 우리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이거 자체가 무시당하고 무시당한다는 자체가 뭐 그걸 거절당하는 건 아닌데 지향을 안 한다는 거 지향. 그게 적극적. 예수님은 그것이 최고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의 유언과 같은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이것이 무시당한다 이거지. 최고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최고점으로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2000년의 기독교 역사라 기독교라 할 때 교회 사고 인류사의 영향을 가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글로서 받아보는 입장에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볼 때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언어들이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글로 딱 집어넣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닌 거 이게 뭔가 누구 글인가 모르겠다 미지의 글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하는가 하고는 편지를 받아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고 지금 편지를 받아보면은 어떻게 그걸 알아보겠어요. 내용을. 편지를 한번 보자. 이게 도대체 은행에서 오는 편지인지 안 그러면 개인의 어떤 안부 편지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글을 본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글로서 해석을 한다. 말도 안 돼도 한참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지. 아니면 아니다 하고 누구 정확하게 서신이 누구부터다 하고 딱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표현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행적을 분명히 알고 이런 거 쓸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도 하면은 누가 해도 바울이 아니라도 돼. 근데 누군지 모른다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른다 하면 신약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신학교에서 들었기 때문에 신학교 자체가 되게 엉뚱한 일 많이 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시간 보내고 그런 거 갖고 돈 섭외해버리고 교단서는 각 교단 총회에서는 말이야 그 신학교 유지하려고 그 뭐 얼마만 돈을 막 지원하고 헌금도 사람들 얼마만 헌금하고 그 교수들 학생들 그 돈 섭외하고 등록금 내고 교수들 운영하고 건물 짓고 운영하는 것 보면요 이런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hợp의를 해도 국가에서 보면은 이거 비판하려고 하면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중지해야 될 일이에요. 중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돈 엉뚱한 데 쓰면서도 교회가 뭐 교단 중심으로 총회 중심으로 또 그러고 우리 교단 쌓고 그다가 뭐 신학교 교수 그러면 뭐 아주 고개를 뭐 꾸벅꾸벅하고 말이에요. 목회자 총회장보다도 신학교 교수가 더 권위가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신학교의 위치가 있다니까. 하는 일이 이런 거라. 이것뿐만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내가 다르게 하고 히브리서를 그러니까 2장을 가지고 이렇게 딱 말씀을 딱 들어가더라도 2장 1절에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굉장히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삼가라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간절히 삼가라 흘러 떠내려갈까 모든 들은 것 이거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히브리서를 접근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어떤 표현 같아요. 조심하는 거죠. 조심하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2장에서 보려고 하는 건 사실 요 내용을 요 표현하고 이제는 연결해서 두고두고 좀 이렇게 암송하고 좀 살펴봐야 됐다 하는 그런 표현이 하나 있어서 나타났는데 2장 1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시편 22편 22절에 있는 말씀이라 하고 지금 주석이 되어 있는데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선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선포 찬송 같은 거예요. 선포 찬송 이걸 우리가 신약을 하면서 또 구약에 있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찬송가면 마치 악보 달린 찬송가 정도로 이런 찬양대에서 하는 찬송 예배 중에서 나오는 찬송 여기다 국한하는 이런 그게 우리가 많잖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구약의 찬송 구약의 선포 전부 다가 전도라 전도. 입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취지를 이런 의사를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의 글이라 라고 하는 글에 인식이 안 되면요 이 접근을 못 해버려요. 그냥 있는 문장 가지고 구약에 있는 걸 갖고 인용했구나 하나의 인용문으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인정을 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묻혀있는 오래된 간섭 속에 있는 즉 전도에 대한 찬송이나 선포에 대한 이 언어에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붙잡으려고 하는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찬송한다, 전한다, 선포한다 이것이 천사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만은 주어진 완벽하기는 천사가 훨씬 완벽한데 천사들보다 못한 인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표현을 통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과정과 역사와 여러 가지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도 그런 속에서 훈련받았는데 대다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 보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 놓쳐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여기 한번 2장 1절 보면은 모든 들은 것을, 이 성경이잖아요. 모든 들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 구약 성경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본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전체로 지금 고백하는 고백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들은 것.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훈련받았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거든. 그러면 지금 이게 성경이라 하고 사도 바울의 언어를 통해서 전도 언어를 듣는 많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놓쳐버린 그 튼튼한 성경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사회가 있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공동체 생활이 1000년, 2000년간 유지되어 왔던 그 오래된 유지된 그것이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심이 없다니까. 우리가 성경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 들은 것 떠내려갈까? 홀로 떠내려갈까? 염려하는 이것에서 우리는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는 전혀 아주 요지부동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웠다는 그것 갖고 지금 그 말만 갖고 아주 교회만 나오면은 괜찮은 거로 이 착각하고 있죠. 착각. 이걸 우리가 겁을 안 낸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성령을 인정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남겼을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성령님을 왜 거기다가 강조 겸 나름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할까? 구원을 다 이뤘다라고 했으면 너가 알아서 해. 가만히 있어도 뭔가 일이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라 라고 할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훈련에 대한 훈련이 시가서라든지 이것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성경이 튼튼하게 받치고 있지. 그리고 주변에서 부모를 통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듣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들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잖아요. 그 현장에 있잖아요. 놓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동안 성경의 기록이 끝난 다음에라도 2000년 동안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실 예수님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느냐 이거지. 붙잡고 있느냐.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틀 자체가 우리한테 읽혀지는 것이요. 불과 이 인류사에서 전체로 봐도 200년 정도밖에 안 돼. 200~300년. 19세기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이 언어를 가지고 성경 언어를 가지고 각 나라 각국에서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은 불과 1517년 사건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점화를 한 것이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 각국마다 언어가 이렇게 번역된 자국 언어로 되어진 것은 19세기예요. 19세기. 지금 21세기니까 21세기 초반이잖아요. 19세기 불과 연대로 따지면 100년, 200년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가졌다고 해서 든든하게 흘러 떠내려갈 거 염려 절대 안 한다. 이런 말이 어디에 있겠어. 이런 자가당착이지. 자가당착. 이게요 미신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장치로서 성령님을 붙들어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이걸 놓쳐버렸는데 그걸 거울로 삼아서 얼마나 거기다가 붙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이 22절에 있는 내용, 시편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보고 유대인들이 놓친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놓친 것을 지금 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도 똑같이 시편에 있는 내용을 히브리서에 기록해놨으니까 또다시 보는데 그 내용이 겁을 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잖아 지금.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방인에게 한다 해놓고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고 마음에 있는 형제들에게 선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 히브리서단 말이죠. 그 히브리서의 근거로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자세가 있으니까 글을 쓸 수밖에 없었고 우리에게 남겨주는데 다음 말씀이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교회 중에서 물론 그 구약의 교회 표현하고 여기 표현하고 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구약에는 교회 중에라고는 표현하지 않죠.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전도하면서 그동안 교회란 위치를 나름대로 에베소서 1장 22절인가 23절 21절에 22절인가 그 마지막 부분에 표현하듯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몸이다. 이 표현이 나오자. 교회론에 대한 아주 분명한 사도 바울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 즉 몸으로는 안 계시지만 실제로 몸으로 남겨진 교회를 형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지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라 그러면서 지금 여기 교회 중에서라는 이 부분을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찬송하던 주를 찬송하던 그 내용을 지금 연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 보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 즉 안에서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안 하고 있는 거지. 교회 중에서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 선포, 전도를 가서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걸 알린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이 있으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된다. 유대이면 된다 하고 있던 것이 그냥 하나의 어긋난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걸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이런 내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지 못하면은 우리는 미신 속에 사는 거예요. 미신. 교회가 바로 미신의 덩어리라니까. 미신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비교를 하면 그래요. 미신이 뭐냐. 우리가 요 신기를 좀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미신은 출처가 간단한 언어지만은 간단하게 전달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출처가 불명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단지 어떤 문장 하나를 두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래 봤잖아요. 오늘은 동쪽에 손님이 오니까 동쪽으로 되어진 벽에 대해서는 못을 박지 마라. 손님이 온다. 오늘은 남쪽에서 손님이 온다. 그래서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누가 남쪽에서 온다, 북쪽에서 온다, 손님이 온다는 건 누가 아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그것을 지나는 말처럼 누가 한마디 하는 거, 그거 갖고 꼭 새겨 듣고 있다가
다른 것 갖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한 몇 가지만 딱 들고 있다가 오늘 남쪽, 내일은 서쪽, 뭐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남쪽, 동서남북을 방향을 딱 정해서 사람 들어온 손님 들어오는 거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렇게 탁탁 하면서 못 박으려고 해도요. 못 하나 박으려고 옷 걸려고 못 하나 박으려고 망치 들었다가도 다시 갖다 놔고 그랬어요 그때. 이것이 미신이라. 왜 그렇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하고는 몰라. 그러나 그걸 통해서 자기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 미신이라. 근데 우리 이 교회는 봐봐요. 행동이 바뀌는 것은 없고 그냥 우리가 뭐 성경에 그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출처는 가지고 출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언어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나름대로 우리의 믿음인데 보여줘야 되는데 이 보여주는 걸 보면요 미식보다 훨씬 못해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어떤 여인이 가족하고 데리고 나왔고 온 가족을 미신에 맞춰가지고 우리 남편은 내하고 궁합이 안 맞다. 우리 딸은 뭐 북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자야 되고 또 다음 딸은 남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자야 된다. 한 방에서 자는 딸의 머리를 자는데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갖고 방향이 안 맞다 그래갖고 자는 아이 머리채를 잡아 끌어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자들이 쌍꺼풀 있으면 어떻고 남자들이 이마가 좁아서는 어떻고 저 모습은 처복이고 이걸 앉아있는 게스트 진행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가지고 다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요 좋은 말은 한마디도 없어. 좋은 말은 전부 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미신. 그런데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분명한 거지. 하루에 딱 일어서 그것만 보고 신문을 봐도 그 부분만 딱 쳐다보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막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그거다가 준비하고 있느냐? 미신하고 우리는 못해요. 못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언어락하는 이 언어를 보자고요. 언어에 쓰임 받는 자체가 모든 들은 것,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전도한다, 전도 언어를 남긴다, 전도지를 남긴다. 이거는 전도지를 남긴다, 전도 언어를 쓴다 하는 이런 지금 현재 하는 건요. 우리 시대에 맞춰서 나름대로의 이 전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되어지는 것을 우리 시대에 하나의 틀에 안에 전달되어지는 될 내용 자체를 지금 정리해 놓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똑같이 되어진다 하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시대가 지나면 언어라는 것은 언어의 그 구상이 그렇잖아요. 그 구조 자체가 항상 이게 축약하려고 그래요. 줄이려고 그래요. 언어의 속성 자체가 간단하게 하려네. 간단하게. 서로 알고 있는 내용 같으면은 서로 간의 대화 속에서 그냥 간단하게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대명사. 간단하게 줄여서 명사를 가는 이 긴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줄여서 이것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문장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특히 요즘 인터넷 문화가 발달해갖고 문자 메시지 이게 발달해갖고 문장이 얼마나 간단히 줄여졌는지 몰라. 새로운 언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줄여지는 말을 가지고 새로운 단어들이 막 노출된다니까 지금. 그거 모르면 이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언어 속에서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오래된 어떤 국어 교과서 속에서 오래됐던 그런 언어들이나 문장들이 지금은 팍팍 줄여서 3단어, 2단어, 또 글자
글자 수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텔레비전 프로도 지금 그래 나오잖아요. 줄여서 신문에다가 광고가 나와요. 무슨 프로, 긴 프로인데 이것이 줄여가지고 한데 생전 처음 본 사람 모르지 무슨 내용. 근데 그것이 텔레비전이나 신문 같은 데서 광고 이렇게 이 통용되는 언어로 지금 구사가 된다니까. 문장으로 나온다니까 그것이. 언어는 줄여지는 거예요. 줄여지는 거. 줄여진단 말이야. 언어는 또 이것이 변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반드시 이게 변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 들었는데 그 말이 똑같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게 언어의 변형이라는 거예요. 줄여들고 변형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라지고 요 언어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에서 주의 교회 안에서 찬송하리라. 요것은 바로 훈련받아야 될 대상, 우리가 전해야 될 입장에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2000년 동안에 사라진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사도 바울은 지금 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듬고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다듬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거절된 거지. 언어가 없다든지 새로운 언어, 새로운 구세주를 이야기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남겨진 언어 속에서 천사라고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천사.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있는데 특별히 유대사에서 성경을 중심하고 있지만은 천사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 천사. 그 천사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천사에 대해서 공격하면 좀 우리가 어찌 보면 좀 제가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천사에 공격하는 게 아니고 천사에 의해 천사라는 존재를 두고 유대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했을 수도 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쉽게 이거를 받아들일까? 그는 인간 아닌 다른 어떤 제3의 어떤 존재,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문화가 있다. 하나님은 바로 대하기엔 너무 겁나고 인간이 있고 그 중간에 매체 역할을 하는 천사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요 히브리서가요 1장에서도 보고 천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또 2장에서도 천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천사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데에 준비해야 될 존재로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천사에만 의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는데 이 천사에만 의존하던 유대인들의 자세가 바로 성령님에 대한 표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의탁하사 성령으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하는 이 표현이 갈 수 있다는 우리가 개연성을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딱 잘라서 말은 못해. 왜냐면 우리가 그 속에서 생활해보던 우리가 아니고 또 그렇게 생활하던 유대인이 지금 2000년 동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갈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의 글을 히브리서 글을 통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훈련받은 성령에 대한 훈련은 천사에 대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인류 사이에 천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이 히브리서라든지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다른 데서는 천사라는 존재가 없어요. 천사는 성경이 알려지면서 기독교가 나타나면서 천사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천사에게 머물지 말고 천사보다는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찾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왜? 언어가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 언어를 떨어뜨려가고 삭제하고 축약하는 이 개념이
이 워낙에 언어에 대한 어떤 자리가 있으니까 언어가 계속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라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면은 천사만 의지한다 하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류가 났듯이 오류가 날 수가 있다. 성령님에게 의존하라 하는 표현이 지금 여기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은 것에서 1절에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삼갈지니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는데 이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내려간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선포하고 찬송하는 거 계속 가야 되니까. 계속 가야 되니까 이것이 계속 가려면은 천사에 대한 의지보다는 성령님에 대한 의지로 지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서 여기 성령님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여기 아까 내가 잠깐 읽었는데 지금은 어느 장절인지 분명히 내가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는 게 여기 있네.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천사와 성령의 이 번갈아서 나오는 어떤 위치, 물론 히브리서 전체 앞부분에서는 지금 1장, 2장이나 3장 쭉 넘어서 전체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게 우리가 찾아본다고 해서 성경에 어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적어놨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가 없으면은 절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알아보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철저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피조물이라 하는 이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내 한 사람이 피조물로서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정하고 성령님을 이렇게 정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오해, 착오, 착각, 이건 철저히 없어야 돼요. 피조물이 피조물.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내가 안다 할 수 있겠어요? 알아가겠다. 그래 기록되어 있구나.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역사를 바로 성령님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섭리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인정하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할 때는 적어도 이러한 관계성을 두고 피조물의 자리를 철저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선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 있는 성경 표현 중에서 천사의 자리가 표현되어 있는 속에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하고 섞여서 성령님하고 천사하고 혼돈돼 가지고 유대인들이 성령님에 대한 일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뭉텅거린 자세가 있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걸러낼 수 있는 천사를 통해서 훈련되어졌던 성령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없는 그 인식을 철저히 훈련시키기 위한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천사보다 못한 피조물이 천사는 성령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가려내겠지만은 인간은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천사는 어차피 그 소속이 되어 있고
성령님이 부리는 천사, 성자 예수님이 부리는 천사, 성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 소속되어 있는 천사의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인 어떤 그 직계 그 내용이니까 금방 알아보겠죠. 근데 인간은 피조물로서 세상에 있는 이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참 예수님이 어떻고 성령님이 어떻고 성부 하나님이 어떨까 함부로 말을 못해요. 누구 하나로도 자신있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1절에 흘러 떠내려가요. 많은 것을 들었더라도 그 속에서요 이게 잘못되어진 요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하더라도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이 자기가 알고 있는 두뇌 속에서 있는 언어의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여기 생소한 언어로 하나님에 대한 나타낸 언어를 내가 뭐 지어낼 수 있는가? 어림도 없어요. 있는 언어 가지고 내가 나오는 거예요. 제한된 언어라. 이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이런 것을 전도 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해야 이런 표현에 대한 다양한 표현 히브리서가 얼마나 참 우리에게 힘을 주는 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심히 가는 건지 좀 이렇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걸어가는 속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놓았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온 인류가 나아가야 될 길인 줄 알고 온 인류가 들어야 될 내용인 줄 알고 이것을 선포하는 자리에 이것을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 전도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에 뭐 감격해야 되죠. 감격.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감격해야 돼요. 누리는 많은 또 시간을 또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전도자의 길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이 전도한 일에 2000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아주 각성하고 해서 다시 회복해야 될 모든 인간들이 하나의 교회 안으로 팍 집어넣고 오늘 교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찬송하리라 하는 이런 것처럼 계속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있고 하다 보면 전체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이 또한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민족 되도록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